매난국죽 사분자라고 부르죠. 그 사분자 중에 겨울을 상징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줄기가 그렇게 굵지가 않습니다. 요리한 모습이고 그 속은 텅 빈 상태로 뻗어 있습니다. 또한 대나무의 밑동을 보면, 저는 이제 밑동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파보면 다른 나무에 비해서 깊이가 그렇게 뿌리가 깊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단단해요, 그죠? 어떤 바람과 폭우에도 끄떡없을 만큼 부러지지 않는 게 대나무의 특징이라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대나무가 강한 이유는 비록 줄기는 굵지 않지만 다른 나무와 다르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이다 하더라고요. 대나무 보면 매듭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대나무가 되었다. 그 매듭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게 해준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대나무가 중간에 매듭을 만드는 것과 같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짧은 기간, 사실 짧은 기간으로 보면 우리는 매주마다 영적인 매듭을 짓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기 위한 모습이다,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세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1년을 마무리하는 한 달은 더욱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가 매듭을 잘 져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어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2025년의 마지막 수요일을 그렇게 말씀 듣는 중에 우리도 대나무와 같이 영적인 매듭을 짓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담긴 신명기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었으나 직전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것들, 그 율법들을 다시 백성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한 그 율법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마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담은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걸어왔던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고하고 있나요?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5년을 돌아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 한 해는요, 국내의 정세도 그렇고 국제적인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개인의 삶도 그 여정이 굉장히 좀 어렵게 걸어왔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게도 좋은 일도 있었어요. 이사도 가고 네, 좋지 않은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사에서도 기쁜 소식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지만 또 어렵고 마음 아픈 소식들도 많이 들었던 한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는 확신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였나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광야 세월은 참 힘들고 험한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그 이야기는요, 사실은 그 40년의 여정 가운데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계속 되뇌이게 하고 자기 스스로도 되뇌이게 하고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설교했던 내용이 아닌가. 진짜 이제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들었던 내용이 아닌가. 야, 하나님이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라는 그 내용. 진리대로 듣지 않았나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새겼느냐? 따랐느냐? 아니었다는 것이죠. 32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 그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도 많이 보여주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물론 광야 생활 어려웠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을 텐데,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굉장히 신기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부터 쭉 그 내용들을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럴만해요. 불만 갖고 따르지 않을 만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캠프하듯이 좋았느냐, 낭만적이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대로 광야의 삶, 버려진 것 같은 삶. 그들이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불만을 터뜨린 적도 있죠. 겨우 물을 구했는데 이번에는 쓴물이라서 마라, 그 쓴물이라서 먹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먹은 음식이 떨어져서 사람과 짐승마저도 굶어 죽으려고 할 때가 있었고요. 또 환경적으로 애국 군대에 쫓겼던 적도 있고, 또 아말렉 군대와 같은 수많은 적들이 쳐들어온 적도 많습니다.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민족이다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가면 주둔지를 옮길 때가 있어요. 훈련도 혹한기 훈련도 이럴 때 주둔지를 명령에 따라 옮기고, 어떤 훈련 때는 명령이 한 번밖에 안 내려와요. 그래서 한 번만 진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5번 이상도 명령이 떨어져요. 이동해라, 이렇게 어디로 가라. 저는 파주에서 해서 죽었어요. 근데 옮길 때마다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천막을 걷고 나르고 옮긴 주둔지에 가서 천막을 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본부 포대의 개원이었어요. 본부 개원이었어요. 저는 보급 개원이었거든요. 포대장님하고 행정보호관님의 지휘실 천막까지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사람. 다른 데는 다 자기들 텐트만 치면 되는데 저희는 지휘 통제실 텐트까지 쳐야 되는 거예요.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거기 군사들이 가서 거기서 발도 씻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로, 그런 화목난로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이거 엄청 커요. 근데 상상을 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야, 우리 군인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길게는 그들이 연 단위로 머무를 때도 있었지만 구름 기둥이 안 가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짧게는 며칠에 한 번씩 분명히 쳤다가 걷었다가 하는 거를 계속 했을 거란 말이죠. 그들이. 성막은 어떻습니까? 성막도 까다롭잖아요. 율법에 명시한 대로 성막을 치고 지정된 자리에 각 지파의 숙소도 쳐야 됐습니다. 아무데나 좋은데 쳐라,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다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식생활도 보십시오. 오직 음식이 오죽 부족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친히 내려주셨겠습니까? 또 오죽 고기를 못 먹었으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겠어요. 굉장히 척박한 땅은 맞았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광야생활, 너 거기서 40년 할래? 그러면 안 하겠지. 당연히 안 하겠지. 저도 안 해요. 하루만 할래? 하루도 버거워. 고달픈 삶의 연속이었다. 더군다나 신명기 1장 2절을 보면, 신명기 1장 2절에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1길이었더라. 사실은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는요,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갔습니까? 1장 3절에 40째 해 11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네, 결국은요 한 열하루 정도 며칠만 가면 될 거리를 40년을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신경이 날카로워졌겠죠. 분쟁이 그치진 않았을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광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요, 광야 생활이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삶 같지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모세는 31절과 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다른데, 하는 말이 다른데 무슨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광야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세는요 백성들보다 근데 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80세가 넘는 고령에 길이 없는 그 광야에 수백만 명의 백성들을 책임져야 된다. 그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이 피가 마른 자리였을까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뭐냐? 바로 광야 여정을 그는 고난의 시간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걷는 은혜의 과정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여정. 백성들은요 숨막히는 환경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전능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느라고 자기들을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고 말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를 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족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걸어온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아니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지금 12월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할 만한 삶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안에서 육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무게는 모두 달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안고 내가 거기서도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 올 한해는 해결되기를 기도했던 문제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2026년을 맞이해야 하는 분들도 많은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몇 달, 며칠, 몇 달, 몇 년 고민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과연 그 삶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여기까지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저도 권면하지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돌보시고 우리를 안아서 한 해 한 해 이끌어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 여러분의 입술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장의 모세의 설교죠. 33장에서도 죽음을 앞둔 모세의 설교 내용을 보면 33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 오늘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 여기까지 이끄셨다 했던 그 고백의 믿음이 변함없음을 33장에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자기의 처소라고 표현합니다. 처소. 집, 이생각나는 집. 여러분 집은요 비바람이 부는 날에도 안전하고 아늑합니다. 오히려 창문 때문에 거기에 비가 보이잖아요. 그럴 때 더 그 집의 소중함을 느껴요. 저도 아내랑 같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번개 치고 막 이럴 때 집에 딱 밖에 있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운치가 있다 느낄 때가 있죠. 너무나 그 아내가 아늑하고 좋으니까. 밖에서 여행을 하려고 자기의 집을 나온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잠을 잘 때에는 어디론가 아늑한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서 잠을 자요. 뭐 호텔을 가든지 여관을 가든지 아니면 차박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따뜻하게 만들고 잠을. 근데 짧게든 오래든 우리가 머물고자 하는 그 안전하고 아늑한 곳, 그것을 사전적 용어로 처소라고 부릅니다. 임시 거처까지도 포함돼요. 처소. 모세에게 하나님은 처소 같은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의 그냥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우리의 메인 집, 이게 아닙니다. 처소라는 것은요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여행을 갔든지, 아니면 뭐 어디 사고 나서 입원을 했든지, 아니면 또 어디 돌아다니고 있었든지, 뭐 나그네와 같이 머물고 있든지, 내가 머물 수 있는 그 아늑한 곳을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겁니다. 집보다 의미가. 모세에게 하나님은 처소와 같은 분이었다.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는 고백입니다. 가장 아늑하고 나를 맡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죠? 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참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지 않은 그 편리한 도구들 있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편리한 도구를 지금도 계속 개발하고 만들어내요. 실로 끝이 없는 발전의 과정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 어떻습니까? 나약합니다. 왜요? 우리는 1시간 앞에 일도 모릅니다. 1분 1초 그 앞에 다가올 일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무지한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어떤 동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예요?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양. 이 양은요, 어디를 가야 좋은 초장이 있고, 어디를 가야 맑은 물가가 있고, 어디를 가야 흉악한 맹수가 있는지 몰라요. 단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근데 거길 가니까 좋은 초장이 있는 것이고, 거길 가니까 맑은 물이 있는 것이고, 거길 가니까 맹수가 없는 안전한 곳이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 양들을 좋은 곳으로 이끌고 안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목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버려진 삶처럼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지켜주시는 것. 우리를 그것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의 동행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인디언의 부족 가운데에 한 부족의 이름은 나바호라는 인디언 부족이 있습니다. 나바호. 근데 그 나바호의 인디언 부족에 풍습이 하나 있는데, 남자아이가 14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으로 인정해주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는 이제 14세가 된 남자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깊은 계곡으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들짐승도 있고 사나운 맹수가 나타납니다. 그런 산속에서 소년이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호랑이인지 곰인지 어떤 맹수인지 그 맹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이 깊숙한 산속 가운데 도착하자마자 아버지가 아들을 두고 매정하게 떠납니다. 산속에 혼자 남겨진 소년의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당연히 그날 밤 그 소년은 한숨도 못 잤어요. 자기를 버리고 유유히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감이 있었을 것이고 섭섭함이 있었을 것이고 또 분노와 두려움과 공포가 뒤섞여서 뜬 눈으로 밤을 샜을 거예요. 자, 그 소년은 이제 추위와 공포 속에서 아침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결국 동트는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년이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밤을 지냈던 그 자리에서 한 20m쯤 떨어진 곳에서 뜻하지 않은 인기척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어젯밤 무정하게 돌아섰던 그 아버지가 그곳에 서 있는 거죠. 아버지는 동상이라도 된 듯이 꼼짝도 않고 서서 활시위를 당겨둔 채 밤을 새웠던 거예요. 그 아버지는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들을 주시하면서 혹시나 맹수가 나타나 우리 아들을 공격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활시위를 당겨받았다 하면서 그 아들을 지켜왔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를 안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혹시나 먼저 가셔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지금도 활시위를 당겨둔 소년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한 달을 걷고 있습니다. 모쪼록 12월 남은 기간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매듭짓고 또 은혜로운 한 달을 매듭지어가는 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